중세시대 최고의 미술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해 보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생전에 정말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완성작은 아주 손에 꼽을 만큼 희귀하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최후의 만찬 작품은 그의 몇 안 되는 완성작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요, 그의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이 손상된 작품이 또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요, 어쩌면 수많은 찬란한 기독교 유산들이 있지만 최후의 만찬 작품만큼이나 가장 많이 손상된 채 기념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이 성찬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여전히 성찬을 기념하는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하여 지켜가야 할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거듭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을 나누셨던 그 장면을 한번 그대로 상상하며 재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그릇교회 공동체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어떻게 준비되어 나눠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성찬은요, 이미 반듯하게 조각되어 잘려진 빵과 그리고 각 개인을 위해 작은 컵에 나누어 부어진 포도주를 우리 각자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도요, 우리에게 성찬을 기념한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쯤으로밖에 우리는 이 성찬을 재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진짜 성찬은요, 나누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공동체적인 연대적인 의미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에 보면요, 떡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 떼어져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찬에서 떡은요, 떡 한 덩이를 예수님이 직접 쪼개시고 찢어서 떼어내어 제자들 각 사람에게 건네주신 것,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또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본문 23절에서 보면요, 포도주가 담긴 각각의 잔들이 아니고요, 하나의 잔에 부어진 그 포도주를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돌려 마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사실은 바로 떡 한 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잔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적 희생을 상징하는 이 하나의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나누고 받아 마셨다는 것은요,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들이 이 예식을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를 이룬 나는 참여자입니다, 동참자입니다 라는
공동체적 의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기념하라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성찬을 분명 기념하라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기에 제가 성찬을 자꾸만 기념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요, 성찬 의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공동체적인 의미 가운데 기념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찬 의식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들에 관한 것이고요. 둘째는 성찬 의식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 기념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 베푸신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은요, 앞뒤로 어떤 예고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에 대한 예고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뭘 예고하셨습니까? 먼저 자신을 팔게 된 제자 중 한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 예고해 주시죠. 그리고 성찬을 나누신 이후에는 또 뭘 예고하세요? 자신을 버리게 될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 관해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제자 모두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태연하게 뭘 나누고 계세요? 배신자들을 위한 자신의 구속적 희생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연합하여 공동의 연합된 의미로서 이것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사랑과 신의와 우정을 저버린 배신자와 함께 감히 식사를 나눈다는 생각 못합니다. 아니, 아예 애초에 하질 않지요. 그래서 배신한 이유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배신할 것이라 짐작이 되는 그 상대, 그와 함께 식사 안 됩니다. 가벼운 차 한 잔 어렵습니다. 잠깐의 대화조차도 한번 나눌 수 없는 것, 그것이 배신자를 대하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을 향해 자신의 몸을 쪼개고 찢어떼어 받으라고 건네주고 계십니다. 배신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배신할 것이 너무나 확정적인 제자들 모두와 함께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어나게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희생하실 것을 상징하며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가장 먼저 기념해야 할 공동체적 의미입니다. 뭘요? 우리들 중 그 누구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건 배신자이건 연약한 자이건 어떤 자들이건 상관없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속적인 희생에 참여하여 그분의 구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존재라서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서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당신의 몸을 받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먹을 수 있게 그 문을, 그 자격을 활짝 열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그래서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구속적인 희생 그 자체를 단지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요,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의 구속적인 희생을 하나 되어 다 받을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언제든 우리의 이유로서가 아닌 주님의 이유로서, 성찬을 베풀어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의 이로서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이자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성찬의식 가운데 기념되는 것,
주로 무엇일까요? 주로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의 의미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의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의 모습, 즉 죽어 마땅했어야 할 죄인된 우리만이 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성찬의식은 대부분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성찬의 배경이 되는 음악도 그렇고요. 성찬을 통해 기억되는 말씀들도 거의 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주로 기억되어 기념됩니다. 그러나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은요, 주님의 성찬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의의를,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그리스도교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성찬례를 거룩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찬례는 결코 보상의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일이 그렇듯 성찬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셨습니까? 성찬은 거룩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뭔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만이 보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은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 아니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우리의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어떠한 이유로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기념해야 될 건 뭡니까? 더없이 밝고 환희에 찬 소망 가운데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득 담아 누릴 수 있음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 언제 분명하게 기념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요. 어떤 현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 없는 그 현재의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고 마셔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의미를 도저히 자격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재의 때마다 우리는 그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요? 우리들요? 아니요.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구원을 내어 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맞아 주실, 환영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찬 만찬 이후에 기가 막힌 장면이 이 성찬 뒤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나누신 성찬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했던 모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 베드로가요, 불끈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무려 3번이나,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너가 그토록 지금 확신하며 대답했던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그러자 제자들 모두 그와 같이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다짐하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모두 성찬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식에 참여했죠.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과는 달리
목자를 친다고 해도 아무도 흩어지지 않을 것처럼 정말 성찬의 의미 그대로 그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것처럼 그들은 확신하고 대답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찬 의식에 참여한 그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그들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 앞에 살아냈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모두 의식에 참여했지만 아무도 도망하거나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 중 가룟 유다만 빼고요, 나머지 배신했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이 배신했던 삶의 현장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다시 말하면 성찬의 의미 그대로를 그들의 현재의 삶에 받은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신할 수 없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성찬의 의미를 그대로 기념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동참하는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언제든요 하나님께 못 맞춰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불편하면요 언제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제자들처럼 그분을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찬 의식에 수없이 참여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존재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현재를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유가 아닌 우리를 자신의 이유로서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유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다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하나님의 이유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찬을 더 이상 의식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질그릇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받게 하신 이 영원히 계속될 축복된 환영을요 언제든 선물로서 받지 못할 때가 없음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로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매월 드려지는 성찬 의식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고요,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성찬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기념하며 받아갈 수 있기를, 우리 그런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성찬 의식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 기념해야 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찬의 하나로 참여한 그 의미를 그냥 의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들의 실제 하는 삶을 통해 계속해서 기념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받아내며 살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부인하며 버리며 도망갔던 그들이 그분의 고난을 함께 믿음으로 받아내는 자리에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워 먼 발치에서만 바라봤던 제자들이요, 도리어 그분의 죽음을 따라서도 아닌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나누고 자신을 인내함으로 통해 죽어가던 영혼들을 받아내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식으로만 이 의미를 기념하지 않고 성찬을 기념하는 삶을 그들의 몸을 통해 삶 가운데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가 거듭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런 기이한 고백까지 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고 기이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괴로움에 자청하여 기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까지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랬냐고요? 아니요.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공동의 의미 안에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육신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의 성찬을 그대로 기념하며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그 고난에, 그 괴로움에 그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가장 손상된 채 남아있는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는, 우리의 육신으로 그런 괴로움을 채워내길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남기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더 이상 참여하고 동참해야 할 믿음의 이상으로, 믿음의 동기로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정말 기이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늘 괴롭고 고난받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은 온전히 나라는 개인을 위해서만 기념하는 것들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이 세상과 더불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이란 남을 위해 자신의 괴로움을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내는 것, 애초에 그래서 우리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남 때문에 조금만 자신의 괴로우면 난리를 치면서도 자신의 괴로움을 통해 남을 이롭게 하려는 행위는 고사하고 마음조차 여간에선 품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이 내게 고난을 줬던 그 기억들만이 생생하게 남아있지, 자신이 남을 위해 희생과 봉사와 고난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기념하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받고 기념하며 살아냈던 그런 믿음의 삶은요, 점점 우리들 가운데 잊혀지고 사라진 기억 속의 기념으로만 간직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최소한 남들에게는 전혀 피해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 자신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우리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남으로 분리시켜가는 그 상대들, 애초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그들을 서로 우리의 육신으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다면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말해요. 어떤 기준으로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명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사랑만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내가 찾아가고 있다면, 나만 누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하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이 희생이든 섬김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그 사랑을 서로의 사랑으로 자신의 육신을 통해 채워가는 자들, 드러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더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찬은 공동체적인 참여와 동참을 통해 기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뤄받아 마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구속적인 희생이 우리의 삶에 연합된 구원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로만 기념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관계하는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 구속의 사랑을 기념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삶에 기념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실제하는 그 삶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현재에서라도 예수님의 성찬에 하나로 참여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더없이 환영해 주실 구원의 삶을 평생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더욱 바라옵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각자 개인으로만 기념될 주님의 성찬을 받지 말고요, 예수님이 보이신 성찬의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새겨진 그 괴로움과 고난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을,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동참하며 참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귀한 삶을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에 우리의 육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선물을 받고 우리도 더욱 분명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께 언제나 환영받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미 그대로가 성찬에 담겨 있었고, 그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을 뻔히 배신할 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주심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성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현재의 때마다 예수님이 받으라 말씀하신 그 의미 그대로 우리의 이유가 아닌 주님의 이유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환영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만이 그런 회복을,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희생을, 사랑을,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기념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동참하는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다른 소망보다 이 궁극적인 소망 안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